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은 완전하십니다. 저와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완전하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전에 처음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죠. 많은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고 또 막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힘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그런 힘과 위로와 능력을 주십니다. 저도요 34차 하면은 2011년도 8월이에요. 아주 오래됐죠? 아주 옛날 8월에 처음 와서 저도 하나님 음성 예언을 들었어요. 여기서 예언을 하는지도 모르고 왔는데 예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지금 우리 정복자 권사님 앞에 앉아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그 내용이 지금 우리 상황 너무 상관이 없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제게는요 힘이 되고요, 희망이 생기고요, 내 영이 살았어요. 그 예언의 말씀에 너무 위로되고요. 저희 부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기쁨의 교회 치유성의 34차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은사를 주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많은 은사를 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었고요. 근데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줄 거고 능력도 줄 거고, 그래서 너희들을 사용할 건데 열방의 비행기도 타고 다닐 거고 많은 목회자들에게, 아니 나도 힘든데 많은 목회자들에게 기름 부어 목회자를 세울 것이고, 아유 참 예언의 말씀이 너무 막 황당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거고 가르칠 것이고 놀라운 일들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주려고 저와 목사님을 그 치유성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런데 그때 올 제 상황은요 이거와 상관없어요. 아니 능력이 아니라요 하나님. 왜냐하면 저는 강양에서 왔고요. 강양은 여수 순천에 있는 도시인데 강양에서도 시골 100호도 안 되는 농어촌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예? 예. 시간을 알려주셨어요. 몇 분까지 하라고. 45호예요? 100호가 아니에요? 왜 100호라고 생각했나? 그것도 45호라고. 그런데요 저희는 그 시골에 가서 목회하는 게 저희들의 목회의 사명이고, 저희 목사님은 그곳에서 끝까지 그곳에서 목회하려고 하셨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냥 시골에서 여기 농어촌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할머니들 무서웠어요. 저는 충청도 사람인데 저기 전라도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를 따라 강양이 그래요. 언어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밭에서 싸우고 계세요. 싸우는 게 아니라 언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낸 그곳에서 목회를 한번 해보리라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누군가가 저희 전임 목사님 계실 때 그 땅을 부지를 헌납을 한 건데 등기를 안 해주니까 교회 것이 아니니까 수도 전기가 다 밑에 폐허를 통해서 아니면 잠깐 딸 집에 가신 분들 그렇게 연결해서 썼기 때문에 다 전기세도 수도세도 다 줘야 되고 참 많이 힘들었어요. 왜 더 힘들었냐면 얇은 판넬 알죠? 조리식 판넬로 건축을 해놨는데 중고로 해놨기 때문에 너무 낡았어요. 뱀도 지나다니고
진해도 지나다니고 막 쥐도 지나다니고 와 이거 진짜 저 진해 잘 잡아요. 자다가 샤그락 샤그락 소리가 나면 탁 잡으면 진해예요. 아니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앞에 무덤 5개가 있고요. 교회 뒤에도 무덤이 있고요. 완전히 무슨 무덤 중심이 교회가 있어서 그런데 교회가 언덕 위에 있었어요. 아무도 안 와요. 저녁 되면요 어둡고 아무것도 없어요. 개미 새끼도 낮에도 안 올라와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제 훈련을 하신 거죠. 지금 보면. 그래서 저의 소원은 성전을 건축, 마을 아래로 교회가 이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가난한 교회에 누가 올라와요. 그래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셨는지 응답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대신이거든요. 대신 교단 총회 농어촌 선교부에서 저희들 그 농어촌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없거나 약한 교회를 건축을 해주는데 저희가 1호 교회로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3번의 정말 영적 싸움을 통해서 샀어요. 욕은 다 얻어먹고. 나는 이렇게 성전 건축이 힘든지 몰랐어요. 그냥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아는데 돈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사실 돈도 없었고요. 그런데요, 이제 부지도 구입했고 이제 30평을 줘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불난 집을 샀어요. 그 불난 집을 다 부수고 이제 평탄 작업하고 기초를 해야 건물을 짓잖아요. 그런데 옆집에 그 건물 옆집에 아저씨가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와 진짜 살인 날 정도로 저희들을 협박하고, 그래도 저희는 그 사람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을 믿고 건축을 했습니다. 포크레인 들어가고. 그런데요, 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겨버리더라고요. 포크레인을 안 줘버려요. 그래서요 시청에서 오고 경찰서에서도 사람이 와도 저희 목사님이 합니다 하면 일을 할 수 있지만 한 영혼을 기이 여겨서 저희가 내려놨어요. 내려놓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눈물 나네요. 그때 비는 내리고 다 내려놓고 이제 올라오는데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는 건축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꿈이 그건데 마을 아래에 예쁜 교회라도 세워놓으면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 할머니들이 쉽게 교회 올라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온전히 그렇게 10년을 기도했던 열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 순간의 마음에, 근데 저희들에게 담대함이 있더라고요. 딱 내려놓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묻자. 그래서 각자 목사님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저도 저대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기도하는 중에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받을 어떤 곳을 보내줄 거야.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근데 어디를 가요? 제가 어디를 갈 때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 혼자 그 낡은 교회에 앉아 있는데 7월이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8월 정도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조립식이니까 뜨끈뜨끈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뭐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잖아. 이제 뭘 할 게 없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하는 중에 제 앞에 신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늘 오던 전남권의 통합 측에서 오는 미션이라는 신문인데 그 신문을 보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그러신 거예요. 여기에 내가 갈 곳이 있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될 곳이 있으면 이 신문을 열을 테니까 광고를 하나 보여주세요.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열었어요. 펼쳤어요. 광고가 있었어요. 당신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광고가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 그런데 왠지 내 마음은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걸 제가 오려서, 목사님 여기 가자고, 부천이라고. 우리 목사님이 서울도 못 가는 사람이 뭐 어디를 간다는 거냐고. 근데 제가요 고집이 좀 있어요. 쓸데없는 고집이 아니라 쓸데있는 고집. 이거는 우리 목사님은 내가 간다 하면 가실 분이야.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안 가. 당신 혼자 가.
그러면 제가 오메 기주가 할 것 같죠? 아니요, 그럼 나 혼자 갈게요. 그러면서 이 광고를 내신 분한테 제가 전화도 하고 어떻게 가야 되냐고 막 적고. 그런데 믿는 구석은 있죠. 저분은 갈 거다. 근데요, 정말 저분이요 가방 싸서 왔습니다. 오자마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왜 불렀는지를 알았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능력을 일하게 하려고 막으셨구나. 우리가 만약에 건축이 됐으면 그 시골에서 조그만 교회에 할머니들만 모시고 죽을 때까지 목회했을 거예요. 왜? 저번 성품이.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그곳에서 훈련하셨고 나오게 하셔서 성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계획 속에 저희를 부른 건데, 우리는 모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사실 좋지도 않지만 갈 데도 없지만 그러고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이었어요.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요, 진짜 치유가 먼저라는 걸 알았잖아요. 악한 영들을 알았잖아요. 혈통 타고 들어온 우상 숭배로 인한 우리 삶의 저주를 알았잖아요. 진짜 기도 많이 했고요, 치유했고요. 근데 치유가 된 만큼 또 능력도 주시는데 불도 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신문을 누가 광고를 냈을까? 그죠? 이정수 목사님이 굳이 전남권에 광고를 냈을까요? 협력 사역자, 이제 전남권에 저희들보다 이렇게 앞서서 대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협력 사역자 되신 목사님이고, 지금은 하나 선교회의 선교사님으로 미얀마, 태국, 라오스에 사역을 하시고 놀랍게 사역하시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협력 사역자가 되시고 기쁨의 교회 옛날 구성전에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 그래? 감사해? 그러면 광고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내셨는데 그 광고를 저희가 보고, 저희가 아니죠, 제가 보고 왔는데 저희 목사님과 저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광고를, 아니면 저희는 이쁨의 교회 치유 성회로 올 수 있는 어떤 루트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요.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을까요? 저희가요 이 건축을 멈췄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이 너 개척해. 그리고 너 건축할 거야. 그래서요, 그건 저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저는 다 믿어요. 그리고 기도하거든요. 2년 동안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 시골에서도 하나님이 너 개척할게 할 거라고 했지만 바로 가서 개척할 것 같았죠. 2년 기도가 채워지니까 한순간에 개척을 하게 하셨고요. 그런데 개척할 때 개척을 어떻게 해요? 도시에 나오면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 개척을 한 가정가 했는데 한 가정이 오면서 2년 안에 꽉 차고 옮기고, 그래서 7년 만에 저희도 건축을 했습니다. 놀랍게 너무 이쁘게 건물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기쁨의 교회에 왔을 때는 구성전, 지하 성전이었잖아요. 저희가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저희는 매달 왔어요. 지금은 2달에 한 번씩이지만 그때는 매달 인텐시브까지. 왜?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무슨 재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매주 왔어요. 한 달에 2번씩. 그리고 7시 버스를 타면 여기 오면 1시.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요, 막 기쁨의 교회의 구성전에, 지하 성전에 사람들이 오니까 여러분 그래도 널널히 앉아 있는 거야. 많이 오셨어도 진짜 빽빽하게 다리를 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다리 피셨죠? 그때 다리 못 펴요. 그런데도요 땀을 뻘뻘 흘리고요, 에어컨에 막 우리의 열기와 이 불의 역사가 있으니까 에어컨이 뭐가 내리냐면 비가 내려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정수 목사님도 얼마나 그 마음에 성전을 옮기고 싶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의 마음을 제가 알죠. 성전에 늘 성전 건축, 교회 건축을 사모했던 내가 막혔던 안 됐던 나의 그 상황, 그 마음을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서 그때 저희가 사실 돈도 없지만 그 작업을 하면서 된 일은 없지만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비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아까워요. 근데 아깝지 않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면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멈추게 한 거였다. 알았잖아요. 근데 이종섭 우리 목사님이 그때 저희들에게 건축을 하려고 좀 모아놓은 돈 중에 돈이 사실 없었어요. 다 나가고. 근데 이제 그때 100만 원이 있었어요. 저희들에게 당시에는 100만 원 큰 돈이었는데 이종섭 목사님의 기쁨의 교회가 성전을 옮겨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100만 원을 건축원금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잘했다고. 목사님 잘하셨어요. 우리가 그거밖에 없어서 못한 게 아쉽지만 그나마 그거라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희들이 코로나 때 건축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건축이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는 그래도 수월하게 했어요. 수월하게. 이 기쁨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기름 부음이 저희들에게도 왔는지 코로나 때 이 기쁨의 교회 성회를 못했잖아요. 그때 저희는 딱 그 타임에 건축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늘 꺼리낀 게 있었어요. 늘 편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건축을 여기 건물을 세울 때 그 이종섭 목사님께서 한평원금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당연한 건데 저희 교회 상황이 그때는 좀 힘들어서 쉽게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늘 한편에 늘 마음이 어려웠어요. 죄송했어요. 그리고 한평원금 저렇게 써 있는 그걸 볼 때마다 내 이름이 우리 목사님 이름이 써 있을 수 있었는데 이런 그때 못한 게.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요. 한 3년 전에 목사님이 저희가 2층에서 사역자들이 그때는 이제 말씀을 들었을 때예요. 막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종섭 목사님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니까 숙소가 부족하잖아요. 5층에 숙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평원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갑자기 성령께서 제게 불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이때구나. 하나님이 이때 하라고 그러는구나. 해서 막 뜨거워갖고 목사님하고 상의도 안 하고요 제가 가서 그냥 하겠습니다. 2평 원금을. 한 평 못하니까 2평 하는 거예요. 그래서 2평 하는데 우리 자녀들의 이름으로 2평 원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한테 보고만 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잘했어. 일은 저질릅니다. 역사는 스스로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시고요. 그런데요 그걸 딱 쓰고 났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저한테 핸드폰으로. 예전에 다른 곳 저희 교회 성도님인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저기 먼 좋은 직장을 찾아서 이사를 간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오랜만에 받았죠. 사모님 저 강양으로 다시 가려고 합니다. 한평원금 쓰자마자 온 전화예요. 강양으로 다시 가려고요. 직장은요 내려놓고요. 왜? 우리 교회 오려고. 교회로 오려고. 우리 교회 샘솟는 기쁨의 교회만 다 알고 있는 육공주 육공주가 있어요. 6명의 딸들이. 그 집사님이요 오시겠다는 거예요. 어머 하나님이 이런 응답으로 성도를 다시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그러죠. 내가 2평 원금을 한 다음에 당신이 왔으니까 당신이 이 재정에 기름 부음이 갔다. 예, 안 그래요? 그걸 믿어요. 잡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 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갔어요. 왜냐하면 그 성도가 올 때 저희들에게 아픔이 있었어요. 성도가 멀리 이사를 가서 몇 가정이 갔어요. 지역을. 그러니까 공간이 비잖아요. 목회자들은 어때요? 있던 자리에 사람이 없으면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은혜, 채우시는 은혜가 막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평 원금을 잘 마쳤습니다. 와, 근데요 제가 할 때 힘들 것 같죠? 아니요. 저한테 채워주시는. 난 너무 놀랐어요. 제 지갑에 돈이 막 채워지는 거.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참 하나님이 재정에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4월에 여기에 앉아서 막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그때 무슨 주차 문제로, 사실 여기 주차 문제가 어려워요. 주차 문제로 목사님이 주차 막 이런 얘기하면서 주차장을 구입해야 되는데 어디에 이렇게 조건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때도 이렇게 그냥 가볍게 진짜 이 주차를 빨리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님이 또 제게 딱 오셔서 한평원금, 이제는 뭐요? 주차장을 위해서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요 또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 주차장 우리 또 한평원금 또 해야 되겠습니다. 한평원금 못했더니 세평원금. 네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이제 또 주차장을 해서 한평원금 하니까 목사님이랑 갔어요. 땅을 밟으러 갔어요. 어떤 땅인지 우리 가서 기도하자. 목사님 손잡고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주차장이든 건물이든 하나님 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성에는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 와서 살았고요. 만약에 제가 시골에서 계속 목회를 했다면 저 지금 아파서 헤 하고 살았을 거예요. 정말 아팠거든요. 소망이 없으니까. 제일 힘든 게 비전, 미래가 없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할머니들은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비전이 뭐예요? 우리 목사님 멍한 거야. 그냥 여기서 목회하는. 아니요, 저는요 시골에 있으면서 그 애들 학교 가고 목사님 노예나 이런 일로 바쁘게 하면 혼자 하루 종일 있잖아요. 그럼 기도하고 책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게 그때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선교해라. 근데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시골 마을에 우리 똑같이 할머니들 몇 분을 놓고 그 목사님이 선교의 비전을 갖고 기도를 했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했다는 얘기를 그 책을 보고 제가 이거 나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그 시골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비전을 갖고 열방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누가 보면 웃을 거예요. 무슨 그 동네나 잘 지키지 뭐 이럴 건데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차장 한평금을 어제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 딱 마치니. 그런데요, 제가 작년 4월에 이거 주차장 해서 한평원금 할 때 하나님이 6월부터 저에게 콜링한 게 있어요. 너 내가 10년 전에 너 학교 한다고 그랬잖아. 너 시작해야지. 이제 저의 사역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 HRT 하면 영성학교라고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치유받고 회복되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변화돼야 하나님이 쓰시는데, 여러분 영적인 삶, 성령에 붙잡힌 삶, 성령을 섬기는 삶, 성령을 나타내는 삶, 그 삶은 말씀으로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요, 인격의 변화가 반드시 오면요 삶이 변화돼요. 열매가 있어요. 영적 싸움도 승리하면 반드시 전리품이 있어요. 됩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제 삶을 보면서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게 너무 많아요. 이 은혜가 웬 은혜입니까? 그래서 저는 재밌게 사역하고 지금 목회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더 확장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에서 만들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놀랍습니다.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내가 하니까 너 부르짖어. 내가 너에게 지금 잘 모르겠지, 내가 너를 응답하는데 네가 알지 못한 은밀하고 놀라운 것들을 내가 네 삶의 현장에 나타날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종선 목사님은요 목회자를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성도를 살립니다. 한국교회 살립니다. 열방을 살립니다. 선교사님 살리잖아요. 그리고 연합하게 해요. 교단을 살리잖아요. 많은 교단들을. 저는 이정선 목사님을 보면 이 말씀이 생각나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과 더 많이 나누고도 싶지만
말씀에 탁월한 분이 저기 계셔서 은혜 더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분이 좀 세 보이죠? 예, 부드러운 속에 강함이 있어요. 예,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성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성회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성회가 된 줄을 믿습니다. 믿는 자를 치유하시고 또 믿는 자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는 성회다. 사모하십시오. 이번에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170명이래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두 번, 세 번 이렇게 또 수없이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해주실 겁니다. 덧입혀 주실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지금 간증을 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펼쳐서 얘기할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 이곳에 할 말이 없어요. 드릴 말씀도 없어요. 그래서 이종석 목사님께서 또 서라고 하면은 저는요 그냥 100% 네 알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 아내나 저나 이종석 목사님께 은혜 받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비전을 주시고 뭔가 소망을 주시고 또 위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싶어서 순종하면서 섰습니다. 예, 저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 우리 건축도 아까 제 아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돈이 나왔는지 몰라요. 우리는 한정되어져 있는데 비록 대출도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한정되어졌는데 근데 뭔가 하다 보면 이것이 되어지고 뭔가 하다 보면 되어지고 근데 우리 성도에게서 나온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일이 되어지는 것들, 야 우리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들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와 더불어서 우리가 늘 말하는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그 다음에 내려오셨을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꿇어 엎드렸습니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거거든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아이를 이리로 데려와라.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아이가 나았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들도 주님께 하나님 왜 나는 안 돼요?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 아니겠죠?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말씀하시죠.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음이
또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에서 저는 세 가지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이 말씀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패역한 것이구나. 믿음이 없는 것이 패역한 것이다. 패역하다는 말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삐뚤어졌다, 타락했다, 뒤틀어졌다 이런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병든 자들을 고치면서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그렇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작다고 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작다고 했고 또 믿음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예요. 그것은 지금까지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는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했던 나 자신을 보게 된 거죠. 나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패역한 것인가? 믿음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따라 행한 모든 일들이 패역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보게 된 거죠. 제가요 목사 임직을 한 것이 올해로 이제 31년 됐습니다. 1994년 10월에 제가 목사 임직을 했으니까 31년 됐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 성회로 인도하신 것이 올해 이제 아까 8월 말에 처음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 14년이 됐고 이제 15년째 되는 거예요. 그렇죠? 15년째 돼가요. 여기 오기 전에 내게 믿음이 있었는가 생각하면 믿음이 없었구나. 믿음으로 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예요. 여기 오기 전 16년간 제가 개척한 것이 1995년부터 개척해가지고 이제 여기 올 때가 2011년이었으니까 16년이잖아요. 그렇죠? 16년간 목회했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도 못했고 내 계획대로 일을 행하여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럼 내 계획대로 한 것은 되어졌을까요? 되어졌으면 저 여기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계획대로 되었으면 여기 오신 분 하나도 없을 겁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저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었느냐? 내가 패역한 자였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내가 패역한 자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삐뚤어진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타락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태의 저를 몰랐습니다. 열심히 하면 교회가 부흥하리라 생각했어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힘껏 헌신하고 계획한 것을 이루려고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열심히 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내 안에 온전한 나를 온전히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거죠. 저는 이제 순천에서 처음에는 이제 개척했다가 이제 초남으로 갔어요. 초남으로 간 것이 1997년인데 광양의 작은 마을 내가 세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몇 집이었는가 다 손가락 세면 48호더라고. 48호. 그때도 빈집이 좀 몇 집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48호에 80여 명이 사는 그런 동네에서요. 왜냐하면 한 집에 하나 사는 노인들이 많았으니까 그 그림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저런 동네예요. 맨 위에가 교회예요. 여기가 이게 교회 앞인데 이 정문 앞에 묘가 5개 있고 뒤쪽에 묘가 2개 있고 뭐 그런 상태예요. 예, 저는 이 초남교회 갔을 때 6명의 할머니 집사님들만 있었습니다. 그때 참 열심히 전도하고 또 회관에서 섬기기도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듯 했어요. 여러분 청년들도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6명의 할머니였는데 이제 청년들도 오게 되었어요. 주일학교가
할머니 집에 왔다가 애들이 주일날만 할머니 집에 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오게 되면서 할머니 집에 더 자주 오더라고요. 교회 오려고 할머니 집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하나도 없는 동네에, 어린아이들이 몇 명 있긴 있어요. 우리 교회도 5명, 6명 정도 있는 동네에 이제는 주일학교가 15명, 16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예배 인원도 이제는 6명이었다가 학생들까지 같이 예배 드릴 때에 몇 명 정도는 한 30여 명이 예배 드리게 되는 거죠. 그때 목회할 만했어요. 재밌다. 안 그러겠습니까? 시골에서 6명이었다가 30명 윷놀이도 하면은 막 3팀 나눠서 윷놀이도 하고 뭐 이랬으니까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5, 6년이 또 지났습니다. 5, 6년이 지나니까 청년들이 떠나요. 직장을 찾아서 그 시골에 이제 직장이 없으니까 또 학생들도 대학 가면서 또 떠나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인원이 뚝 떨어지는 거죠. 이제 청년들도 떠나고 학생들 떠나고 다시 10여 명 그러다가 천국 가시고 또 요양원 가시고 또 아들 집으로 가고 연세 되면서 그러면서요 7, 8명밖에 안 남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 이제 7, 8년 계속해서 7, 8명 남은 가운데 전도해도 안 되고 또 제 아내는요 제 아내하고 우리 권찰님이 홀로 거하는 그러한 독거 노인분들 이제 청소해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고맙다고 할 것 같죠. 우리 집에 칼이 없어졌대. 우리 집에 화장품이 없어졌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칼도 사줘야 되고 화장품도 사줘야 되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그곳에서의 목회라기보다는 그냥 이분들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리고 또 이분들 이제 끝까지 예배드리도록 하는 그 일이 내 사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비전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자신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지키다가 할머니 집사님들 천국 보내드리는 것이 목회이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 아내가 비전이 뭐예요?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으니까 이거 하라고 보내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사명감도 아니에요. 이제는 교회 부흥에 대한 이 모든 꿈도 이제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로 그것을 지켜나갔던 거죠.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길, 그래서 건축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요 어렵게 부지를 마련했어요. 어렵게 부지를 마련하고 기초할 수 있는 돈만 간신히 있었어요. 기초만 하면은 이제 농선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어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 모서리에 붙어 있는 그 집. 평소에요 그 딸이 우리 교회에 나왔었고 아들도 나왔었고 강병구야 이름이. 강병규. 그 어머니는요 그 어르신의 어머니는요 우리 딸들 이쁘다고 뭐 3,000원씩 용돈도 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른이 죽기 살기로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파구를 찾던 저의 계획도 완전히 접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단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면 지켜야지 이런 생각으로 작은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 주민들을 매일 올려드리면서 맨 끝에 집 손종환 아저씨, 박순아 아주머니, 손정기 아저씨 뭐 이렇게 하면서 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은 다 아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그 자녀 어디에 있는 그 자녀들까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섬기는데 이게 전도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탄절 때만 와서 두 분이 자리에 앉아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만 섬겨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농어촌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2011년 7월 그렇게 초남교회 건축이 막혔습니다. 막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에게 한꺼번에 오게 되어졌어요. 그때 우리 아버님도 소천하시고 막 저에게도 막 이석이 있어가지고 막 어지럽고 막 이런 선탕이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때 이제 건축이 막혔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음성 듣고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주님 이제
주님의 음성 듣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했는데 이제는 주님의 음성 듣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살 길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교회 치유성회를 알게 해주셨어요. 2011년 전반기 이종석 목사님께 은혜를 받은 한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지 한번 보여주세요. 예. 광고지도 아직도 내가 보관하고 있어요. 예. 사진도 찍어가지고 보관하고 있어요. 그 광고를 그 목사님이 딱 한 번 낸 거예요. 그 광고를 본 사람은 저와 저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보니까 왜냐하면 그 광고 보고 온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광고 사진이 있을 건데 예, 그 밑에 사진에.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음성 듣고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아내가 먼저 가겠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혼자 가. 그런데 제 아내가요, 옛날 20살 때인가 그때 한번 서울에 와본 외에는 서울에 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충청도 떠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전라도 더더구나 이제 전남 광양에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갈까 생각해 보니까요, 아까 제 아내는 저를 믿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렇게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차로 이제 제 아내를 데리고 처음에 이제 이곳에 오게 되어졌죠. 오게 되었는데 저 광고예요. 저 이종섭 목사님 머리가 하얗시고요. 저 가운데 저렇게 아직도 있어요. 저거 내가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니까. 그렇죠? 은혜니까. 모든 것이 내게 내려졌다고 생각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평안할 때 많은 기도로 준비한 사람들은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를 죽게 하지 않으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상황에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살아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기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첫 번째는 패역한 세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깨닫게 되었고, 두 번째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때까지 내게 믿음이 있었는가 생각해 봤어요. 결론적으로 내게 믿음이 없었구나. 생각해 보니까 내게 믿음이 없었구나. 다른 사람들이 그냥 하는 대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엄청 기도하면서 했을 텐데 그 기도한 것은 안 보이니까 표면적으로 그들이 하는 것만 우리가 따라할 때가 너무 많았다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이지요. 어떤 믿음인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믿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다 믿어요. 성령님도 믿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사를 주셔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 알고 다 믿고 있잖아요. 주님의 제자들도 믿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의 제자들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패역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요?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했을 때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저는요 성령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했어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헬라어까지 따져가지고 메티히민, 그 다음에 엔히문, 그 다음에 또 파리히민 뭐 이래가지고 메티는 나와 함께, 파리는 내 곁에, 엔히민은 내 안에 계시는 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이것들을 얘기하면서 늘 기억하고 그러는데 17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믿는 자는 이것을 다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상게 된 것들도 다 믿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보았어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적용하지 않았던 그런 말씀들이 이곳에 와서 내게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자가 되었음을 이제는 믿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 생명이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그런 자가 되었음을 이제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로써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도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바뀐 것을 완전히 이곳에서 믿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의 권세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되어진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전에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이름만 주어졌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불리움을 받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 이름으로 일할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제게 힘든 시간에 이 치유성회에 참여했어요. 이 성회를 찾게 된 것도 주님, 이제 주님 음성 듣고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성회에 참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였지만 성령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의심하게 됐어요. 우리 보수신앙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별로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먼저 이 성회에 가겠다고 하니까 내 아내를 인도하기 위해서 왔다가 제가 더 은혜 받았어요. 처음에는 목사님의 말씀에 혹시 우리 신학에 잘못된 것들이 있지 않는가 찾아보려고 귀 기울였어요.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귀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틀린 것을 찾다 보니까, 틀린 것을 찾으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그대로인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찾다가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어졌고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는 계기가 되어졌던 거예요. 들은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었습니다. 어떤 믿음? 나도 되겠구나. 나도 되겠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 성회에서 이종석 목사님을 말씀을 듣고 이제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이제 내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말씀 아멘 하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참석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언 시간이었어요. 예언 시간에 아까 우리 제 아내가 정복자 권사님한테 갔다 오라는데 저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먼저, 뭐냐면은 지금 나오지 않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요, 제게 엄청난 위로를 주셨어요. 아들아, 수고하였다. 내가 너를 그 초남 그곳으로 보냈고 내가 너를 보았고 네가 힘들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 여러분 초남이 어떤 줄 아세요? 제가 초남 교회 가가지고 시간이 막 쫓겨요 지금. 초남 교회 가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처음 가서 2월 달에 갔는데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잠녀서 이제 기도하려고 들어갔어요. 첫날 갔는데 잠자려고 누웠는데, 기도하다가 잠자려고 누웠는데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가위 눌려가지고 얼마나 막 그냥 말소리 하나를 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걸 내가 그때까지는 써보지 못했지만, 그때는 이제 여기 알지도 못했고 막 그런 거니까 써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대충은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려고 예자가 꺼내려고 해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막 진땀 식은땀 쫙쫙 빼면서 나중에 예수 나오니까요, 그때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 이튿날 또 하고 싶을까? 또 내려갔어요. 강단에서 그리고 자고 나서 그 이튿날 또 내려갔어요. 밤에 기도하는데 그 이튿날도 세 번째까지요, 내가 죽을 똥 쌌어요. 그냥 막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네 번째 날부터는 이제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런 동네예요. 이제 저 안에도 이제 그쪽에 이제 비구니들이 있었는데 제 아내가 막 보여주는 거, 달걀편처럼 보여주는 거 보니까 이제 그 중들 그 머리 이것들처럼 보여줬던 거죠. 그것이 강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힘든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힘들었지요. 싸움이 강했지요. 제 안에 몸이 엄청 약해졌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점점 치유해 주셨고, 근데 내가 힘들 때 우리 하나님이 이 예언 사역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했다. 내가 너를 그곳에 보냈대요. 우리 하나님이. 사실요, 저는 그곳에서 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간만 보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시간은 많았을 때인데 왜 그곳에 있을 때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항상 미안한 마음, 주님 앞에 미안한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책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너 왜 그렇게 잘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위로해 주셨어요. 치유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언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치유받은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저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내가 너 힘들 때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했어, 이 말씀에 저는 눈물이 폭발했어요. 어떤 질병이나 귀신이 쫓겨나가서 치유된 것이 아니었어요. 한마디, 성경에서 그렇게 수없이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게를 적용을 못 시켰는데 이 오곳에서 우리 예언 사역자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그 말씀이 저를 치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지 못했던 그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살아가는 믿음 있는 삶이 그때부터 사라지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는, 아멘. 저도 기도한다고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명색이 목회자인데 다른 사람만큼은 기도했어요. 저도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건축이 막히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행하겠습니다 다짐하고는요 더 기도했지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습니다. 이 성회에 참석하고는 그때까지의 기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더 많이 기도했죠. 오전 시간 내내 계속 기도하다가 말씀 보고 그런 식으로 오전 시간을 강단에서 그렇게 지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성회를 한번 우리 사역자 모시고 성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초남교회를 가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곳에 기름 부음이 너무 강하게 흐른다고. 왜요? 제가 기도하는 자리였잖아요. 자, 이때부터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소망을 주셨어. 이전에 제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그런 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집사님들에게 이곳에서 은혜 받았잖아요. 할머니 집사님들에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들에게 정말 될까? 근데 내가 시작 안 했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서 한번 그때 은혜로 이제 미국에 갔다 올 기회에 있었는데 내가 없으니까 우리 짝꿍이 시작해 버린 거야. 예, 저는 이제 정말 될까 해가지고 하지를 않았는데 제 아내는요 담대하더라고요.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 할머니 집사님들에게서 거품이 나오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방언이 터지는데 랄랄랄랄 하다가 막 그냥 이 틀니가 딱딱딱딱 소리 나고 그래서 이제 방언기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만져졌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역하면서요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 사역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 이제는 개척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새로 개척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성회에서 이종섭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공개 예언을 받았어요. 제가 지하에 한 6째 주 항상 그 자리에 앉았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고개도 편하고 목사님하고도 가깝고 6째 줄 앉은 사람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저를 세우시더라고요. 6째 줄 앉았는데 먼저 뭐라고 하냐면 제 설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대요. 많이 나타난대. 많은 것 중에서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셔요. 초남에서 지금 7명 남아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교회가 부흥한대요. 사람들이 메시지를 듣고 데려온대.
교회가 부흥한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골교회에서 노인들만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더 다른 목회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같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와닿지 않았어요.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예언으로 우리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도요, 제 아내가 얼마나 빠른지 그 예언을 다 받았었어. 그래가지고 지금도요, 내가 코팅해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 그런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정복자 목사님 그것도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골 산밑에서 할머니 집사 7분들을 섬기는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예언, 이루어질 수 있는 예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같은 환경. 그런데 시골 산 밑에 있는 무화과 건물, 그런데 그곳으로요, 은혜 받겠다고 사람들이 와요. 오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2014년 1월 첫 주, 그 전에 이제 개척하려고 이제 알아보게 됐어요. 2달 만에, 2달 동안 준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보증금도 없었어요. 근데 보증금 어쩌다가 신협하고 통화했는데 목사님 1,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1,000만 원에 29만 원. 교회를 안 줘요. 그래서 조그만 홀이야. 조그만 한 20-30명 막 빡빡하게 들어가면 20명 막 앉을 정도. 그 정도 이제 홀인데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됐다 해가지고 그곳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샘슨능 기쁨의 교회는 그렇게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한번 교회 사진, 임대 교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건물하고 그 안에 있는 부분. 예, 여기 다음 사진. 예, 여기가 이제 처음 건물은 아니고 두 번째 이전했을 때에 43평짜리 건물. 그 다음 사진. 예, 여기가 이제 그때 이제 성도들 이제 이전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찍은 사진, 선교사님 오고 해가지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곳에서 이제는 계속 시작된 것이죠. 샘슨능 기쁨의 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로 개척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목적대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개척 4년째 2016년 때, 2018년 때쯤이요. 우리 이 작은 교회에서 8천만 원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필리핀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 후원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니까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2년 됐을 때부터 이제 선교사를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에게 나는 사례비는 못 받아도 선교는 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후원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를 계속 후원하고 있어. 선교사님들을. 우리 교회 크진 않아요. 아직 막 그냥 놀랍게 부흥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부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개척 5년, 개척한 지 7년 만에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종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하신 말씀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종수 목사님께서도 초남교회를 한번 다녀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을 아세요. 나중에 건축된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때 전남 동부지부 협력사역자, 광주지부 협력사역자 모임이 있을 때 목사님은요, 제 아내에서 부르고 그 앞에서 눈물을 훔치시더래요. 제 아내가 그래요. 이전에 초남교회 갔을 때에 우리 목사님이 예언을 하셨고 저한테 예언해 주셨고 초남교회를 가셨거든요. 초남교회를 가셨을 때 그 교회를 보고 목사님이 내가 정 목사한테 예언을 잘못해 줬는가,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건축된 교회를 보고 우리 목사님이 눈물 훔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시간 다 돼. 이가 이제 겉해지고, 예. 그 다음에 다음 사진. 이것은 이제 위에서 찍은 사진이고, 그 다음 사진, 예. 여기가 예배당 정면입니다. 오는 사람마다 예배당이 너무 예쁘다고 하는 정도.
목사님이 예언이 잘못된 예언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지난 1월부터는 HRTM 힐링, 리스토레이션, 트랜스포메이션, 미션 영성학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어졌어요.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게 됐어요. 목사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그런데 그 목사님의 예언의 말씀은 지금도 진행형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 전남 동부지부 지부 모임 있을 때에 전체 모임이고 그 다음 사진, 이것이 이제 지부 사진. 그 다음에 다음 사진, 이것은 영성학교 이제 할 때에 이때는 한 50여 명이 모였을 때입니다. 영성학교 사진이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 저희 교회는 이렇게 개척되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돌파해야 될 벽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돌파될 겁니다. 여러분들 막힌 것들도 돌파될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성에 그리고 이종선 목사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저희 믿음이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지니까 저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요, 이종선 목사님과 그 기쁨의 교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력사역자 될 때도요, 제 아내가 꿈을 꿨는데 제가 깃발을 들고 이종선 목사님을 따라가더래요. 그래서 협력사역자 신청했고 바로 됐어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을 잊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함께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그리고 은혜 받기 오신 모든 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비전을 주실 겁니다. 제게 비전을 주셔서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이 성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에게 비전을 주셨고 참으로 그저 현상만 유지하고 그 일만 이루고자 하는 저에게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를 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저를 달라지게 만드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저에게 달라진 모습으로 일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저만 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신 일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살아가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리고 이곳에 은혜 받게 하여서 오신 모든 분들을 향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받은 은혜, 이곳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다, 하나님을 나타내었다, 예수님을 나타내었다라는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은혜 받게 된 성도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것을 또 보디발이 알았던 것처럼,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그랄 왕이 보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이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들을 보는 자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